쌍둥이로 태어난 야곱,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내가 먼저 태어나서 큰아들 장남이 되겠다고 뱃속에서부터 출생하기 전부터도 형 에서와 큰아들의 자리를 놓고 싸우게 됩니다. 그러나 힘이 세고 덩치가 큰 에서에게 밀려나 불과 몇 분 차이로 동생으로 태어난 야곱은 또다시 평생토록 형 에서의 자리, 장남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평생을 결국 몰두하고 형과 경쟁하게 됩니다. 자라면서 큰아들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배고픈 형 에서에게 죽 한 그릇으로 장난처럼 그렇게 장자의 권리를 넘겨받게 됩니다. 형도 농담처럼 여겼지만 결국 그 장남의 자리는 야곱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죽 한 그릇에 말입니다. 나중에는 눈이 어두운 아버지 이삭까지도 속이고 기어이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게 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단 한 푼도 장자의 재산 상속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도망자가 되어 외삼촌 집에 가서 20년 동안 머슴살이를 하게 됩니다. 외삼촌 집에서 머슴으로 살면서 또 아름다운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아름다운 여인과 결혼하면 인생이 행복할 것 같으니까 7년 동안이나 머슴살이를 해서 라헬과 결혼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야곱이 외삼촌에게 속아 또다시 7년, 14년 동안 기어이 머슴살이를 해서라도 라헬이라는 여인과 결혼을 하는 아주 무서운 집념을 보이게 됩니다. 결국 평생 자기가 원하는 것을 쟁취하기 위해서 어떤 수단과 방법 그리고 언제까지라도 기어이 그것을 이루어내고 마는 끝없는 경쟁과 싸움의 삶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부자가 되려고 외삼촌의 소를 키우면서 얼룩무늬 가축을 생산하면 자기 것이 되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결국 얼룩무늬 짐승 유전자를 조작하는 그런 연구를 해서 기어이 얼룩무늬 짐승들을 많이 만들어내서 부자가 됩니다. 외삼촌과 사촌들의 질투 때문에 결국 고향으로 돌아오기로 합니다. 고향에 돌아온 약복강에서는 형이 400명의 군인을 데리고 온다는 소식에 야곱은 공포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야곱은 그토록 싸워서 얻은 모든 재산과 아내와 자식, 종들을 모두 강 건너로 보내고 야곱만 혼자 남아 밤을 지새게 됩니다. 에서의 마음을 녹이기 위해 자기 재산의 절반을 뚝 잘라 3번으로 나누어 형 에서에게 선물로 바칩니다. 앞에 20절에 보면 야곱 생각에 우선 선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형을 만나면 혹시 지난날의 잘못을 덮어주리라. 여기서 포인트는 야곱 생각에, 즉 철저하게 지금까지 살아온 야곱의 재주와 술수와 그리고 경험을 가지고 세상에 돈 싫어하는 사람 어디 있나, 자기 재산의 절반을 뚝 잘라 그것도 한 번에 주는 것이 아니라 3번 나누어서 주고, 또 여기에 형 아무리 원한이 가득 차도 차마 여자들과 어린아이까지 해치지는 못할 것이다. 그래서 자기 아내들과 자식들을 먼저 강 건너로 보내 형 에서를 만나게 합니다. 그러나 형 에서가 계속 달려오고 결국 그 밤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찾아오십니다. 누차 말씀드립니다만 여러분, 내 삶의 위기라고 하는 것은 모든 재산을 잃어버리거나 건강을 잃어버리는 것이 여러분 절대 내 인생의 위기가 아닙니다. 진정한 위기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 상황을 통해서, 이 일을 통해서, 이 사람을 통해서
도대체 나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이 사건, 이 사람, 이 환경을 통해서 내게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전혀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가장 불행하고, 그것이야말로 인생의 가장 절망적인 위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돈, 그거 정말 세상 말로 있다가 없을 수 있습니다. 건강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우리 삶의 위기라고 하는 것은 그런 여러 가지 삶에 주어진 하나님의 경고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나 돈과 다른 사람들을 이용해서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십자가 앞에 온전히 서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맞다면 우리는 진짜로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설 때만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그저 공포와 두려움, 그리고 인간적인 계산과 술수만 앞섰지 기도하지 않았던 야곱에게 그래도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야곱을 다짜고짜 넘어뜨리려고 하십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아직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자기를 죽이려고 보낸, 형이 보낸 첩자 혹은 암살자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젖먹던 힘까지 버티고 또 버팁니다. 살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하나님은 버티는 야곱의 넓적다리 혹은 고관절을 쳐서 부러뜨립니다. 설 수 없었던 야곱은 땅에 쓰러지게 되고 이제부터는 무릎을 꿇고 결사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날이 밝게 되고 하나님이 떠나겠다고 하십니다. 내가 가야 하니 나를 놓거라. 그러나 야곱은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절대로 놓지 않을 것입니다. 복을 주시옵소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렇기 전까지는 절대로 죽어도 못 놓습니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지금부터는 네 이름은 이스라엘이다.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뜻입니다. 속여먹는 자, 사기꾼이라는 뜻으로 보이는 야곱의 이름에서 하나님과 사람을 이겨낸 그런 뜻의 전혀 새로운 이름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져 주시려고, 야곱이 이기게 하셔서 야곱에게 승리의 선물을 주시려고 싸움을 하나님이 먼저 걸어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싸움은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야곱의 엉덩이뼈, 고관절이 부러져 평생 장애인으로 절뚝거리며 살아가는 야곱의 패배로 분명히 끝났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쓰러지고 야곱이 무너지고 야곱이 땅에 엎드러지자 하나님은 야곱아, 네가 이겼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위대한 승리와 삶의 문제를 해결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패배할 때, 하나님 앞에 내가 철저하게 엎드리고 완전히 비우고 항복하고 철저하게 부서질 때, 나는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만이 남아있을 때 나는 비로소 위대한 승리와 축복이 시작되고,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 앞에 패배할 때 네가 이겼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생명과 축복은요, 하나님 앞에 내가 항복할 때입니다. 평생 자기 이익과 목적과 돈과 아름다운 여인, 하여튼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심지어는 태어나기도 전에 뱃속에서부터 싸우고 또 싸우던 경쟁하던 야곱이 마지막으로 하나님에게 패배했을 때
하나님은 네가 이겼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버티고 서 있다가 버틸 수 없게 되고 땅에 쓰러졌을 때, 그러나 하나님을 붙잡고 저에게 축복해 주옵소서, 좀 살을 붙인다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않고 어떤 일이 있어도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십시오. 그러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나를 결단코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실 때까지 절대로 하나님 놓을 수 없습니다. 죽어도 못 놓습니다. 죽어도 놓을 수 없습니다. 그 축복을 주시지 않으면 저는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야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전부라는 것을 말입니다. 제게 이 약속을 주시지 않으려면 차라리 저는 이 자리에서 죽을 것입니다. 차라리 저를 죽이고 가소서라는 말일 것입니다. 물질과 사람에만 매여 자기의 소원을 위해 살아오던 야곱, 이제는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면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고 고백합니다. 이제 야곱의 기도가 바뀌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형 에서가 400명의 군대로 나를 죽이려고 달려오니 하나님, 우리 형 이기게 해주십시오. 형이 몰고 온 군대를 모조리 물리칠 수 있도록, 아니 하나님이 천둥 번개를 쳐서 형 에서의 군대 400명을 모조리 다 죽여주십시오. 이기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야곱의 기도는요, 하나님이 저를 축복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내 인생과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것, 하나님 사람, 하나님이 지켜주는 인생이 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 절대로 놓을 수 없습니다. 야곱은 지금까지 삶의 방식과 기도를 바꿉니다. 형 에서를 이기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형 에서로부터 승리할 수 있게 도와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께 패배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사람이 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결국 야곱에게 하나님 응답은 야곱의 엉덩이 뼈가 부러져서 스스로 설 수 없게 되고 오직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게 된 인생이 야곱의 삶의 가장 위대한 응답이고 축복이었다는 것입니다. 형 에서를 물리치고 내가 살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라 정반대로 야곱의 엉덩이 뼈가 부러지고 스스로 설 수조차 없는 인생이 되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이 부축해 주시고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삶이 됐을 때 야곱은 가장 위대한 축복, 응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부스러진 것이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부러진 것이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축복이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야곱이 변화되자 형 에서가 하나님처럼 보이게 됩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니까 원수 형이, 나를 죽이려고 오는 형이 갑자기 하나님처럼 보였습니다. 야곱이 변화하는 동안 하나님은 에서를 바꾸어 주셨을 것입니다. 창세기 33장 4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울었다. 분노와 공포와 원한의 마음이
야곱이 변화되고 부서지니까 서로 입맞추고 서로 그리움에 통곡하는 사랑으로 바뀌게 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즉, 누구의 얼굴? 하나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부서지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원수였던 형도 하나님처럼 보였다는 것입니다. 요셉도 자기 삶에서 자기 싸움의 상대가 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노예로 팔아먹은 형들도 아니었고, 자기 상대가 자기를 노예로 부리는 주인도 아니었고, 자기를 모함에 빠뜨린 주인 여자도 아니었고, 자기의 은혜를 배신한, 여러분, 이집트 황제의 술 맡은 관원도 아니었습니다. 요셉의 상대는 언제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내가 옳다고 증명되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억울하다는 것을 밝혀주신 이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이 무엇인지 언제나 사람을 만나든 어떤 환경에 처하든 이 자리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늘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억울하고 아프고 절망적이지만 요셉은 내가 옳으냐 그 사람이 옳으냐, 내가 살아야 되느냐 그 사람이 죽어야 되느냐가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 이 환경을 통해, 이 사건을 통해 언제나 요셉의 상대는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하나님 뜻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일과 이 사건 다음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계획과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즈음 새벽기도 갈라디아서를 강의하지 않습니까? 바울의 눈은 언제나 십자가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그 은혜에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언제나 자신의 주어진 모든 삶과 사건과 사람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사랑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고 듣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지키기 위해 사실은 인간적으로 조금도 꿀릴 것 없는 베드로에게 가서 엎드려 십자가 복음을 지키기 위해 머리를 숙이게 됩니다. 윌리엄 템플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사람인지 측정하는 방법 5가지를 말합니다. 오늘 주부에 실었습니다만 3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 사람이냐, 무엇으로 판별할 것이냐, 내가 돈을 주로 어디에 쓰는지, 그러면 당신의 진짜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예수님은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 네 마음도 있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당신이 가장 많이 돈을 쓰는 곳이 당신이 사랑하는 신이다. 2번째로,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을 때, 절망에 처했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소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지 않고 오히려 절망에 처하게 될 때,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에 응답되지 않았을 때 내 믿음이 과연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더 큰 은혜와 축복을 준비하고 계시고, 마치 야곱이 형 에서 문제로 고통스러워할 때 에서를 물리쳐 준 것이 아니라 야곱의 엉덩이 뼈를 부러뜨리신 것으로 응답해 주신 것처럼, 그때 내가 진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3번째로, 가장 통제하기 힘든 자기 감정, 쉽게 말해서 한마디로 분노하고 절망스러울 때 내가 진짜 두려워하는, 진짜 분노하는 진정한 이유가 무엇이냐,
예수님 때문이냐, 돈이나 자존심 때문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에게도 그런 수많은 경험이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지금까지 잊혀지지 않는 경험이 하나 있습니다. 저에게 세례를 주시고 신학교에 가도록 이끌어 주신 고향교회 목사님께서 어느 날 먼 곳에 있는 아주 큰 교회 담임 목사로 옮겨가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화를 내고 분노한 적이 있습니다. 아니, 목사가 교회 크다고 얼른 작은 교회 버리고 큰 교회로 옮기면 그게 진짜 목사님인가? 라고 분노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곰곰이 제 마음을 들여다보니까 나는 우리 집안에서 아무도 예수 믿는 사람도 없고 이제 신학교를 졸업하면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나를 보호해 줄 분이 목사님밖에 없는데 그분이 딴 곳으로 가버리시니까 앞으로 내 길은 누가 열어주고 나를 누가 책임져 주시는가? 철저하게 나의 장래와 미래에 대한 이익 때문에 목사님이 큰 교회라고 해서 얼른 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마치 그럴듯한 믿음과 하나님의 공로, 공의로 포장한 것이지만 알고 보면 내 이익과 내 장래가 사라지는 것 같은 절망 때문에 분노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노하는 이유가 진짜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내가 내 축복을 만들어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뱃속에서부터 형 에서를 물리치고 내가 장남으로 태어나야 내 인생이 성공할 것이라고 뱃속에서부터 싸우고 형 에서의 장자권을 차지하기 위해 평생 노심초사하고 심지어는 아버지를 속이고 아름다운 여인과 결혼하면 인생이 행복할 것이라고 해서 라헬이라는 여인과 결혼하려고 14년이나 머슴살이하는 이런 무서운 집중력과 싸움의 인생이었을 것입니다. 심지어는 자기 재산을 불리기 위해서 지금으로 말하면 유전자를 조작해서 얼룩무늬 짐승을 생산해내는 집중력까지 참 무서운 사람이죠. 그리고 정말 천재적인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처절한 집중력을 가지고 집착을 가지고 끝없이 사람들과 싸워 이기려고 하는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마지막에는 하나님과도 싸우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야곱의 삶을 철저하게 부서뜨리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진짜 야곱을 살리기 위해서 뼈를 부러뜨리신다는 것입니다. 이때야말로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해야 될 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때로는 여러분을 진짜 살리시려고, 진짜 복을 주시려고, 진짜 더 놀랍고 위대한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과 구원을 주시려고 나를 버틴 뼈를 부스러뜨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기꺼이 엎드리고 나를 하나님께 맡길 때 우리는 이제껏 없었던 위대한 사기꾼 야곱이라는 삶에서 하나님까지도 이겨낸 이스라엘이라는 위대한 축복으로 생명의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여러분 우리가 질병을 가졌을 때 의사 선생님에게 마취를 맡기고 우리는 완전히 죽은 시체처럼 내 몸을 어떻게 째고 잘라내든 의사에게 맡기고 우리는 잠들어 있는 수술을 받게 되면 우리는 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취하지 않겠다고 발버둥치고 수술받지 않겠다고 버텨봐야 우리의 삶은 결국 죽음을 초래 일찍 가져오는 일이 되고 말 것입니다. 야곱에게 이제 기도는 형 에서가 죽는 것이 아니라 형 에서의 군대를 물리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부서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사람이 되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되자 그때 지금까지 이름 없었던 약복강 강가에 한 이름 없는 강변이 분이엘이라는 이름으로, 멋진 이름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 즉 야곱이 하나님의 얼굴을 본 장소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됩니다. 야곱이 다리가 어긋나서 부서져서 평생 다리를 저는 장애인으로 살게 된 그 자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만남이 이루어진 분이엘의 이름으로 위대한 땅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거기뿐이겠습니까, 여러분? 야곱이 변화되니까 이스라엘 사람을 히브리인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히브리라는 단어는 핫뷰르라는 뜻인데 쉽게 말하면 떠들이 이름 없는 천한 민족들이라는 뜻이 하뷰르라는 뜻이고, 그게 히브리인이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즉 유대인을 때로는 히브리인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그들이 천한 떠들이 민족, 거지 민족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천한 떠들이 민족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민족이라는 이스라엘이라는 위대한 민족의 이름으로 변경됩니다. 여러분, 결국 야곱이 부서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는 순간 에서가 하나님의 얼굴로 변하고, 야곱이 먼저 부서지는 순간부터 야곱이 서 있던 땅이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로 그 땅이 변하고, 천한 떠들이 민족이라는 조롱을 받았던 히브리인들이 이스라엘 민족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야곱이 바뀌니까 사람도 바뀌고 땅도 바뀌고 민족도, 나라도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형이 널 죽이려고 하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하느냐? 네 형이 너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네 삶이 전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만 붙잡고 나아가겠다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네 생명과 삶을 엎드려 드린 적이 없는, 여전히 서 있는 너의 고집과 인간적인 생각과 술수와 방법, 그리고 돈과 사람을 얻기 위해 온갖 싸움과 술수를 아끼지 않는 그런 너의 힘으로 살아온 인생을 철저하게 내려놓고 온전히 너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변하는 것은 형이 아니라, 네가 이겨야 될 것은 형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패배하는 너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하나님 앞에 부러지고 패하니까 비로소 야곱의 승리의 삶이 시작됐고, 야곱이 변함으로 땅이 변하고 민족이 변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형이 널 죽이려고 생각한다고 하는 것, 그것이 문제라고 생각하느냐? 사실은 너의 여전한 살아계신 하나님이 네 생명과 삶을 온전히 이끌어 가심으로 너의 삶이 가장 위대한 생명과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낸다는 믿음이 없는 것, 네 생각이, 너의 가치관이, 너의 경험과 지식을 고집하는 것이 너를 죽이는 것이지 네 형 에서가 너의 원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서게 만드는, 내 인생을 버티게 만드는 엉덩이 뼈가 부러져 하나님 앞에 엎드려 매달리는 삶이 되는 것, 그것이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야곱의 삶에서 본받을 만한 위대한 믿음이나 존경스러운 인격 인품이나, 여러분
야곱의 삶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위대한 기적을 베푸셨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한마디로 야곱이 어디 존경받고 내세울 만한 훌륭한 인격과 삶을 산 적은 없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은 기필코 얻어내고 이루어내는 평생을 경쟁과 싸움의 삶을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돈이 있어야, 장남이라는 지위가 있어야, 아름다운 여인과 결혼을 해야만 내 인생이 행복할 것이라고 하는 이런 지금 우리들이 여전히 가지고 있는 이 가치관, 이것에 의지해 내 인생이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것이 부러지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무너지고 패하고 엎드리고 항복할 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 우리는 위대한 승리의 삶이 시작된다는 이 믿음의 비결을 깨닫는 것. 여러분, 하나님은 야곱에게 져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야곱보다 연약하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린 아이와 씨름해서 이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윤 집사님 손자와 싸워 이길 수 있습니까? 못 이깁니다. 이기는 사람은 아주 세상에 가장 악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세상에 어린 손자와 싸워 이기는 할아버지는 그건 희망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할아버지도요 손자에게 지게 되어 있습니다. 씨름하면 말입니다. 하나님이 왜 야곱을 붙잡으셨을까요? 야곱에게 이기게 하시려고. 이김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야곱이 철저하게 자신의 삶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가치관과 새로운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가장 처참하고 가장 연약한 존재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연약한 우리보다 더 낮아지셔서 우리를 이기게 하시려고, 승리하게 하시려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낮아지시고 연약해지시면서까지 우리에게 끝없이 져주시면서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하시려고 하십니다. 응답받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 패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위대한 승리가, 위대한 축복이 시작됨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생명과 삶을 새롭게 하시고 고치시려고 찾아오신 주님, 우리도 십자가에 나를 못 박게 하시고 아버지 온전히 나를 부인하게 하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고 예수의 사람이 되게 하셔서 새롭고 위대한 생명과 구원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주어진 모든 삶, 모든 사람, 모든 사건이 언제나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